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목요일쯤 팔려가게 되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달리시는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왜 이제 상황 설명을 하냐면은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아무래도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분이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합당한 자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우리 22장에 시작을 하는 거지요. 2절 볼까요? 천국은, 자 시작. 천국은 다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이유가. 예, 여기 보니까 천국은 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와서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다 누가 임금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자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우리를 싫어하거늘. 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청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이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좀 괜찮게 사는데 도움이 됐지만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내가 천국을 못 가더라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천국은 아주 중요한 의미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잔치를 준비하고 오라고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우리가 늘 주일날도 천국잔치에 비유해서 주님이 다 준비하고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들이 오기를 싫어하면은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맞아. 오기를 싫어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부르심에 오기를 좋아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천국잔치에 오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와서 교회 가자 그럴 때 기쁨으로 자녀들도 오려고 해야지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오기를 싫어하면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와서 우린 그냥 그래 뭐 싫으면 관둬라 이러면 끝날지 몰라도 이 천국이 결부된 문제는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들이 왜 못 오냐? 그러니까 내가 밭에 농사 지러 가서 못합니다. 왜 못 오냐? 나는 사업이 바빠갖고 지금 못 옴. 여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지요. 피곤해서 못 온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 뭐가 있어 못 온다. 그런데요, 결국 임금이 노해서 7절 볼까요?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 임금이 노하여 시작. 임금이 노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죽여라고 그 군대를. 네, 임금이 노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 제가 이 사무실에
쿠피를 누가 갖다 줘서 이제 키우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잘 크고 새끼들도 자주 낳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새끼를 낳으면 어릴 땐 잡아먹힌다 그래갖고 또 옆에 별도의 어항을 만들어가지고 새끼들은 안 잡아먹기에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어항에다가 이제 옮겨놨어요. 거기 따로 크게. 왜냐면 같이 크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와서. 그래서 옆으로 놓고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얼만큼 커가지고 이젠 잡아먹히지 않을 만큼 됐어요, 와서. 다시 원래 어항으로 집어넣고 이걸 치우려고 이제 와서 잡아넣는데요. 쿠피 잡는 그 그물 가지고 그물 이렇게 된 거를 잡아갖고 넣는데 다 잡아넣는데 한 몇 마리가 잡히질 않아. 와서 벌써 근처만 가면 숨느라고 도망을 가갖고서 잡아놓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며칠을 두고 그거를 이쪽으로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잡아놓지를 못해갖고 그냥 다 쓸어버려가지고 엎을까 하다가 또 그때 생명이니 그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버릴 수는 없어갖고 목양 실고 밖에 옆에 있었던 데다 그냥 확 부어놨어요. 죽으면 죽고 살려면 네 맘대로 해라. 내가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와서 안 오니까. 그리고 나서 가봤어요. 또 얼마 있더니 게 또 움직이는데 또 잡아넣지를 못하겠어. 잡아넣어야 되는데 와서 그냥. 제가 그거 무슨 얘기를, 이 말씀 청해서 잘해주려고 거기 잘해주려고 하는데 요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아놓지를 못해서 죽을 것 같아. 안 잡아놓으면 그럼 먹이도 계속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만 신경 쓰고 있을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거는 신경을 쓰는데 책상 위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오는 자 바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임금이 노하여 할 때 제가 쿠피 그거 하도 도망가니까 나중에 화가 나더라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길에다 확 부어버릴까? 그럼 죽는 거지 뭐 지가 와서. 그 생각까지 했어요. 와서. 아주 얼마나 잘 피하는지 해가지고선. 노했다는 말이 노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화가 나가지고 했던 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근데 나야 그렇지만 임금이 노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와서. 절망입니다. 와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지요. 결국 어떻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놓긴 했는데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음식은 만들어 놓고 임금 입장에서 그들은 다 진멸시켜버리고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내거리에 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서 청하여 데리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왜요?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하니까 오라 그러십니다. 그 초청의 말을 듣고요. 나도 가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겠죠. 와서. 오세요. 임금이 오라 그랬습니다. 예, 잠깐만요. 내가 임금님 앞에 가는데 이렇게 막 갈 수는 없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얼른 어떻게 가면 됩니까? 물어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와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잘로 먹고 와야 되겠다. 배도 출출한데 잘 됐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중에 임금이 와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긴 해 보려고 왔더니 어떤 사람 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임금 앞에 나오니까 다 예복을 입고 쫙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온 사람이 있어서 친구여, 너는 왜 그냥 왔냐? 딴 사람들 보지도 못하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임금이 그 사람을 종에게 시켜서 저 사람은 여기에 참석할 수 없다. 묶어서 밖에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기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천국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 청한 잔치에 오고 싶어 하는 자들. 먼저 주님이 초청하면 기쁨으로 오고 싶어 하는 자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지요. 와서 주님이 초청하면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자, 그가 천국에 합당한 자고요. 마지막 때 우리 이른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고 살라. 뭘 분명히 하고요?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고 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 병든 자들, 어려운 사람이 원체 많이 쫓아다니니까 죽일 수는 없었고요. 무언 올무에, 또 자기들이 사람 죽일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얼 올무에 좀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실제 그러지 않아도 벌써 여기 팔려와가지고 이제 곧 2, 3일 있으면 십자가 지실 텐데도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와서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궁금한 것처럼. 뭐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자기 나라에 세금 내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 외정시대 때 일본에 갔다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이면에는요, 아니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말하면 예수가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로마에 쫓아가가지고 저 예수란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세금 받지 말라고 선동함,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러니 예수님이 바치라 그래도 안 되겠고 바치지 말라 이렇게도 안 되는 묘책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세금 바치는 돈 데나리 하나 갖고 와봐라. 갖고 옵니다. 여기 돈에 있는 형상이 누구 형상이고 여기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 그때 그들이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21절이죠. 예수님 물음에 대답하는 게 21절 주보에 있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되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머쓱해져서 올무에 걸질 못하고 떠나갔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소유 개념이 분명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하고요, 청지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이 땅에 살다가 갈 때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이 땅에는 본래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갑니다. 그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 만들려고, 내 것이 없으니까 내 것 만들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야. 와서. 만약에 내가 애써갖고 내 것이 되면 천국 갈 때 갖고 가야 자기 거지.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 입고 먹고 썼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살다가 갈 때는 다 두고 빈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늘 알고 살라는 거예요. 소유 개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빌려서 이 땅에 쓰고 먹고 입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주님께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것 아닌 걸 내 것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돈도 내 돈 만들려고 열심히 불어서 모아놓는데, 그럼 그놈의 게 좀 가만히 쌓여져 있어야지. 돈은 들어오자마자 나갈 궁리부터 하고 나가잖아요. 와서 들어오면 나갑니다. 제가 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먼저 생각해라. 이 녀석은 얼마 있으면 나갈 거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놈 기왕 나갈 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게 축복된 삶이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돈이 들어오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어차피 나갑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면 부유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건데요. 그걸 좀 내 것 만들려고 쌓으려고 열심히 쌓느라고 고생하고요. 또 쌓아놓으면 그놈이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애쓰다가 나가니까 속상하고요. 이 반복되는 삶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린 놀라운 부요와 평안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 것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는, 왜 어차피 나가는 건데 그렇게 나가면 좋잖아요. 와서 예? 붙들고 있어지지도 않는 거. 오늘 우리는 늘 더 내 것 만들려고, 더 모으려고, 더 쌓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 그리고 어차피 나갈 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사는 자. 바로 우리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유한 삶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평안한 삶이 되는 거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다 나갈 때 나가도 아쉬울 거 없어. 왜?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잖아요. 맞아. 돈이 안 들어와도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뭐 들어와봤자 나갈 거니까 별거 아니고, 안 들어와도 내 거 아니니까 뭐 나갈 것도 없고 좋고. 근데 이러나 저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얽매인다는 말은, 욕심이 있다는 말은 내 것 만들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와서 오늘 우리는 늘 이 말씀, 소유 개념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와서 성경은요, 하나님 것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지요. 10의 1조 하나님의 것.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고를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애써서 많았으면 이게 또 자꾸 나가려고 해갖고 못 나가게 붙들어도 나가고, 그러니 일에 쌓느라고 모으느라고 힘들고, 나가는 건 못 나가게 붙드나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것을 위해 우리 사는 우리들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요 수입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은요 부유한 삶이 되는 겁니다. 10의 9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몽땅 내 것이라고 우기고 살다 보니까 고달프게 사는 거지요. 만약에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쁨으로 살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11조 하던 사람 11조 하다 아까워가지고 한 번 그거 안 하고 떼어먹었다가 사건, 이런 간증 다 있습니다. 참 감사한 간증이에요.
그냥 그런 간증들이 없으면은요, 떼어먹어도 되는지 아는데, 아예 안 해본 사람은 뭐 그런 것까지 간증하고 자식할 것도 없지만, 해본 사람 느낍니다, 와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것을 위해서 사는 목표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갖고라는 것도 아니고요. 10분의 1만 가지고 시험해봐라.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산수가 어두우신 것 같아. 우리가 10,000원 드리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수입이 10만 원, 100만 원 될 때 10만 원 드리는 거는 잘 드려. 1,000만 원 수입될 때 100만 원 드리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 좀 이상하잖아요, 와가지고. 100만 원 드리면 더 기뻐이지. 더 채워준 거니까. 예? 오늘 우리는 10의 1조를 많이 드리는 게 우리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놀랍게 풍성하게 하심. 그걸 여러분 삶을 통해 깨닫고요. 간증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삶이에요. 내 것 아닌 걸 내 것 만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처럼 쓰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늘 관심을 갖고 잘 세워가는 목표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의 역사,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 체험되어지고 이것을 간증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놔놓고 22장에 2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그거 목표로 살아라.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 다 이루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면 절망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거고요. 내가 없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라. 그러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 삶을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깊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5월을 새로 시작하고 이제 이런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사는, 그분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5월 한 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